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하나님 우리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13장 말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성도는 다 한 번 이상 읽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깨달음을 잘 클릭해서 마음에 잘 옮겨 심으면 좋겠다. 꼭 한 번 이상 읽으십시오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셔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가 내가 히브리서 12장 13장 말씀을 내가 한 번 이상은 읽었다 하시는 분, 그래서 손을 손을 드십시오. 네, 예, 우리 찬양대의 유명 집사님 그리고 김영자 집사님, 네, 읽으셨고, 네, 우리 김경은 권사님, 네, 김경은 권사님 읽으셨고, 자, 우리 찬양대에서 두 분 나오셨고요. 이 줄에서 우리 김영자 집사님 대표로 했습니다. 또 혹시 읽으신 분 계셔요? 네, 우리 정인자 권사님, 네, 읽으셨습니다. 자, 그럼 네 분이 읽으셨네, 그죠? 네, 허선아 권사님, 네, 읽으셨고, 5분, 네, 읽으셨습니다. 자, 일당 100이니까. 자, 그래요. 우리 또 이번 주간, 또 한 주간 또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12장, 13장은 한 번 꼭 이상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말씀인데, 기억해 두셨다가 또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잘 순종하셔서, 성경 읽으셨으니까 제가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네, 찾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믿음의 목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요.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능력 있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사에 진취적이고 추진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고난을 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는 믿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믿음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론을 아주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주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은요, 종말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본문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주하며. 경주한다는 것은 달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종말의 믿음을 달리는 믿음이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믿음이죠.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치지만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마쳐지게 되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달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실성을 말하고 역동성을 말하는 동시에 앞을 보게 하는 목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믿음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경주하는 믿음, 곧 달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처음 어떤 목표로 주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예수께 잡힌 자신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목표를 세우면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세운 목표를 세울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는 장애물을 이기도록 해준다 했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그 목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장애물을 이긴다 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되도록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에 끌리게 되면 달리지 못하죠. 달리는 사람이 유혹이나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것도 인내하며 달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있어도 목표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면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든 주의 길을 가든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모두가 달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과 유혹의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마지막 골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참으면 해결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내가 정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런 짐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힘든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사람들의 죄를 홀로 져야 되는 그 무게는 예수님이 지시기에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무거운 것들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인내하셨으며 결국 목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세워진 사람은 그 목표가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참고 마지막까지 달릴 때에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인데요. 목표는 이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목표는 이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목표를 세우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고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표를 모르는 사람은요, 공동체에서 이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질 때, 그 목표를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 경주의 이 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데, 그 목표를 알지 못하면 공동체로부터 이탈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교회 가족이지만 목표에 함께하지 않을 때에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며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나 아픔들은 어떤 큰 일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정의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지요.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서로가 하나 되는 목표로 갖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교회의 믿음입니다. 하나가 되는 목표로 갖는 것. 교회가 하나됨이 끼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이기적이며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부탁했던 말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 되게, 뜻을 하나 되게, 말을 하나 되게 해야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는 원인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지요.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했던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정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결하게 하려고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내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않을 때에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고 공동체가 서로 틈이 생기고 벽이 있어서 공동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만 노력하고 저 집사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자,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면서 둘이 화목하여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이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용서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 될 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뭔가 다툰 일이 있다면, 원수된 일이 있다면 그 재물을 두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질 때, 우리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그게 감사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한 목소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해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하신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하나 되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진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기도, 목표가 있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하면서 자기 욕망이나 만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둘이라도 하나 되면 대립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라도 하나 되지 않으면 서로 이탈하고 떠나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표는요,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는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해준다.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일반인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로 불안한 삶을 삽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사는데 걱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위험과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폭염이라는 것도 그냥 자연에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죠. 앞으로 50년 후면 바다가 펄펄 끓는다고 그런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어떤 기후 이상, 이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먼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까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런 기후 위기의 지금 시대에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지진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빈번히 나타나는 그런 세대예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세대에 계속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내일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제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나 기업이나 경제나 세상이 불안하고 위기를 촉발합니까?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리죠. 목표, 좋은 목표, 참된 목표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차원 높은 삶과 차원 낮은 삶이 있습니다. 상류 사회냐, 하류 사회냐, 빈이냐, 부냐, 강자냐, 약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본문 6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고아처럼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사는 의미가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미움 속에 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외롭게 사는 사람은 삶의 의미도 잃고 인생의 목표도 망가지고 하루하루 자포자기하는 처절한 그런 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징계, 채찍질이라는 말이 크게 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요,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징계, 채찍질. 징계와 채찍질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 채찍질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하게 하시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차원이 다른 이 삶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속에 있느냐. 당장엔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연단받은 자에 주시는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기뻐한다는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종말에 지킬 믿음인 것입니다. 종말에 지킬 믿음이 바로 연단받는 믿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고 이해하고 깨달았습니까? 중요한 핵심은 목표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 믿음의 목표, 사역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를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거야. 우리 사역의 목표는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것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직 목표를 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 가지 목표를 정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문 2절의 말씀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는 목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제1의 목표죠.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마음을 맞추십시오. 삶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실 때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첫째, 장애물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둘째, 이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셋째는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차원 높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목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들은 꼭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간 12장, 13장 말씀을 꼭 한번 다 읽으십시오. 읽으면서요 내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한 해의 하반기 우리 막인 귀한 직분 감당하고 또 앞으로 모든 생애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